오늘은 영적 침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들어선 이 어느 신앙인, 시편의 신앙인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맨 위에 보면 그 시편의 제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영어로는 슈퍼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시편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시편의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이 성전 예배 때에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성전 예배 때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고라 자손은 아마 성가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 성가대의 리더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전 예배 때의 찬송으로 쓰여졌던 그러한 노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이제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그 마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도 마스킬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어 성경에도 그대로 마스길이라고 적은 이유는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스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들 추측을 하기를, 그냥 이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에 그냥 추측을 하기를, 이것은 교훈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라고들 흔히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걸 교훈적인 시 이렇게 적기보다는, 여기 보니까 이 괄호 안에 그게 적혀져 있죠. 괄호 안에 교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거는 뭐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도 이런 뜻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 의미에서 적어 놓은 것이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마스길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시편 이 42편이 노래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 42편이 여러분이 금방 12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처럼 어느 신앙인이 영적인 침체가 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그가 이 성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를 적어 놓은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신앙인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너희들도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그 시의 분명한 목적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만 성전에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신앙인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그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상황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가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몇 군데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편 신앙인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직장과 사업장이 우르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은 놀리면서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너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거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놀림감의 언어이죠. 만일 그가 그곳에서 승승장구한다든지 그 분야에서 그가 성공했다면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분야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인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삶도 환경적으로 육신적인 문제도 풀리지 않아서 가뜩이나 힘든데 옆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살아가? 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을 지금 그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또 있는데 이 원수의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 원수들이 그를 괴롭히는지 그 고통이 자기 칼로 자기의 뼈를 찌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골수 주사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골수 주사를 맞는 듯한 그러한 느낌처럼 이 칼로서 자기의 뼈를 찌르는 것 같다. 살을 찌르는 게 아니라 뼈를 찌르는 것 같다 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 고통이 뼈에 사무쳤는지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이 시를 적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인이 당장 그 원수에게 대해서 대적을 하고 그리고 그 삶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찾아가서 그걸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11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것을 5절에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마스길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신앙인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역시 교훈을 얻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시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인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 아주 절망적인 순간, 아주 힘든 그 순간, 그리고 환경적으로 갑갑해하는 그런 압제당하는 순간을 그는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첫 번째 질문이 내 영혼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가 내 스스로라든지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은 영혼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침체되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은 사실 다 그 힘을 잃어버리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과 영혼 두 개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 육신이 힘들다고 해서 자꾸 육적인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육적인 것에 힘들다고 하여서 자꾸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좀 어리석은 이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셨는데 어느 날 이 아주 부유한 부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그의 재산이 많고 그가 쌓아놓은 것이 많은지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모든 것을 다 쌓아놓았습니다. 그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 듯한 그러한 쌓아놓은 곳에 그가 이제 그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그가 그것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광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여기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글을 걸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혼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채울 수 있는지 그런 영역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그 부자를 언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자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를 텐데,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채 살아온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인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이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배고프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이르렀을 때에 그 팥죽 한 그릇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손에 잡혀지지 않는 장자권을 그냥 넘겨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팥죽 한 그릇을 판 사람,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는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여기 에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령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망령된 자라는 헬라 말이 베벨로스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번역해 놓은 말인데,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가까이 하기는 너무 더러운 자를 말할 때에 베벨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그 음식 한 그릇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버린, 영혼을 팔아버린, 눈에 육신에 보이는 것 그거 하나를 얻고자 영혼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으로 여기 베벨로스,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참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직장도 잃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말은 하지 못해도, 그리고 사업장에 큰 타격이 있는데 그냥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는 조금씩 영향이 다 미친 것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문제가 힘들고 아무리 육신의 문제가 어렵다고 해도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고 육적인 것을 얻겠다고 나가는 만큼 망령된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에서가 아버지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슬피 울며 아버지여 나를 복주세요, 아버지여 나를 복주세요 라고 하지만 야곱은 그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리 고함을 지르고 슬피 울면서 복을 달라고 했지만 그에게 줄 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저 육신적인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저 팥죽 한 그릇 그거 하나만을 얻겠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장자권을, 그 영적인 것을 팔아버린 이후에 구슬프게 울고 그리고 슬피 울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사실 미련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사셨는데 참
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외모라든지 명예라든지 가진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영혼이 바로 그분의 관심사였거든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관심을 가지셨어요. 심지어는 미친 사람 한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와서는 나를 이 동네에서 쫓아가지 말게 하고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기로 들어간 그 군대 귀신이 모두 갈릴리 바다에 빠졌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보면 대충 돼지 한 마리당 50만 원 정도 가격을 치면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10억보다도 그 귀신 들린 자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들에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10억, 아니 그 돼지떼가 2만 마리가 되고 돼지떼가 2억 마리가 되고 2조 마리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간다 그러면 허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말짱이 정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지나다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말끔하게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돼지떼 들어가라고 해서 몰살시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어서 예수님이 이 동네를 떠나도록 예수님께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땅에 그리고 육신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여라도 저분이 여기 계속 있다가는 우리 소까지 다 몰살시킬지도 몰라. 저분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 양떼들 남아나지 않을 거야. 저분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닭들 남아나지 않을 거야.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이고 뭐고 다 팔아넘기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육적인 것,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욕심 팥죽 한 그릇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거라면 다 팔아넘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오늘 시편 신앙인은 자신이 지금 뼈를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그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그는 분명히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알았는데 바로 내 영혼아 라고 해서 영혼으로 그의 초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삶은 우리 육신적인 삶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지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의 육신적에 무엇을 걸치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려져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육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법이거든요. 만일 그거 안다면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어느 날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를 하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왜 그럴까? 왜 성령이 그걸 막으시는 거지? 여기 무슨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밤의 환상 중에서, 꿈이 아니라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인이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이야기에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저 동쪽 서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였구나 하고서는 그 환상에 그가 힘을 얻어서 첫 번째 갔었던 그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도시를 거닐다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빌립보에서 무얼 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려고 가다 보니까 어느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쫓아오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주제의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괴로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여종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자기의 돈줄이 끊어진 것을 알고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들여보내서 착고를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땅도 설지어 물도 설지어 언어도 설지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환경적으로는 착고가 채워졌고 또 자기의 육신적인 일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감옥에 있느냐고, 마치 오늘 시편 신앙인을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을 향해서 그저 복음 전한다고 그러더니 환상에 봤다느니 어쨌다니 그러니 그저 그 들어간 곳이 감옥이냐라고 하는 조롱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더니 그래 첫 번째 유럽에 가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서 그런데 왜 그래? 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일이 그렇게 당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걸 육신으로 풀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그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내 영혼아 라고 했던 것처럼 팥죽 한 곳에 팔았던 그 에서의 모습이 아닌 그저 육신의 것을 다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야곱의 모습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양했을 때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열려지고 옥토의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진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자신이 그 착고를 푼 게 아니었었어요. 그 스스로가 그 문을 연 게 아니었었어요.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처럼 영혼이 풀려지기 시작하면 육신은 풀려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는 육신에 착고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풀려고 하고 열쇠를 찾으려고 하고 간수를 매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용문을 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착고는 이 수갑은 더 쪼여이기 마련입니다. 더 괴로울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그런 미련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급하면 돌아가라고 할수록 급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지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착고가 아니라 옥문이 아니라 너는 먼저입니다.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혼에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어주는 역사를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영혼이 있어야만 하고 영혼이 잘 되는데 에너지를 먼저 쏟아부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육적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실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육적인 문제는 반드시 영혼의 가치에 따라서 육적인 가치도 정해지는 법,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거든요.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그 하늘 세계에서 21일 동안 막혔던 이유가, 저 미가엘 천사장을 막았던 이유가 저 바사제국의 군대가 막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만 왜 여기에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지를 깨닫게 되지.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헤엄치다 보면 절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고수라고 하는 것은 자잘한 것에, 바둑을 둘 때도 자잘한 것에 관심이 아니라 고수는 전체를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서 고수라고 하거든요. 고수가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하수가 바라보는 눈 전혀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수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 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 먼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혈이 뚫려지고 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육적인 문제는 해결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저 육의 문제만을 가지고 애를 쓰고 여기에 쓰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해서 그 곡간을 다 채워넣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를 텐데, 구슬프게 울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아버지여 복을 달라고 했지만 그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채 팥죽 한 그릇에 이미 장자권을 팔아버렸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예수가 나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 같고 감옥이 지금 나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미련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정신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집중할 때에 오늘 시편 신앙인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내 영혼아 라고 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니아가 와서 자기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당장 수갑을 풀어야 되겠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얼른 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영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기슬로월 12월서부터 니산월 4월까지 4개월 동안을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땅의 것을 풀어주기 시작하였는데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이미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그는 사형감에 해당되는 제목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예레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울면서 애통했었던 것을 들으셨던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셨고 밤에 찬송과 기도함으로써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에게서 이미 시작이 되었었던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영적인 것을 구하고자 팥죽이든 뭐든 다 넘겨서라도 장자권을 구하고자 하는 그 심령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에게 무엇이 요구가 되어지는지 물어보고 제목도 주고 그리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통행증도 주고 거기에 쓸 제목을 줘가면서 얼른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건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저 육신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내 주변을 조여오니까 모든 환경의 문제가 닥쳐오니까 그냥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여러분 그 수갑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시면 신앙인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명령하나 자신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 영혼에 대해서 이 명령하는 시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교훈을 받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봉사를 해도 과거에는 신이 났었는데 신이 나기는커녕 더 내가 디프레스 되는 것 같고 사람들과 대화해도 그리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 같고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영적 침체의 순간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고 그때야말로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외쳐야만 합니다. 그래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 살면 뭐하겠어 라고 하는 그 마귀가 가져온 음성을 단호히 떨쳐버리고 자기 영혼에서 외쳐야만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절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러 명령해야만 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불안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낙담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킬까?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금방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까지 그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가만히 따지면 한 1년 정도 돼요.
궁금하죠. 하나님이 왜 그를 즉각 심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리셨을까? 왜 그랬을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서 죄짓고 땅을 바라보면서 죄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되어 있고 땅을 바라보면서 수갑에 처해지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 유예의 시간을 줌으로써 너 그 시간 하나님 바라보지 않겠니? 너 그 시간 나에게 다시 한번 내 모습으로, 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네가 전에는 그 목동생활을 할 때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닐 때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옥 같은 시편을 쓰던 네가 땅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고 영적 침체에 넣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의 수갑에 채워져서 옴싹달싹 못하는 그 죄 사슬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시선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불안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낙심되고 자꾸 불안해지고 죽고만 싶고 아주 극단적인 생각만 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비록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앞에 사무엘상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른 다윗이었었어요. 골리앗이 쩌렁쩌렁 소리 지르고 있을 때에, 경제가 쩌렁쩌렁 나를 압박하고 있을 때에, 집값은 올라가고 도저히 경제적으로 이거는 살 분위기가 안 된다고 쩌렁쩌렁 울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위세에 눌려서 40일 동안 조식으로 나와서 소리소리 지르는 다윗을, 그 골리앗을 보면서 그들은 아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갑에 채워진 사람들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거기에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났더니, 위를 바라봤더니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았더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소생되었더니 이 땅의 문제는 풀려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잡혀진 것은 없다 한다. 이미 장자권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이긴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신적으로 승리했던 다윗이었었어요. 골리앗이 넘어지든 골리앗이 자빠지든 서있든 상관이 없이 이미 정신적으로는 다윗이 승리했어요. 골리앗은 아마 그 다윗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했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런 꼬마아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뭐가 있어서 그런가? 정신적으로 기싸움에서 이미 패배하고 지나간 골리앗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패배한 군대들이었지만 위를 바라보면서 영혼에 집중했던 다윗은 이미 승리하고 이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을 때에 물맷돌을 돌려도 맞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야곱이 밤이 새도록 그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해서 이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날 수가 있었고 담대히 만날 수가 있었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거든요. 그래도 육신적인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응답은 순간이란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훅 하고 바람 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거 불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서 참 엄청난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권력 가지고 있는 정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훈 얻지 않습니까? 권력은 잘해야 10년이라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지금 있는 동안 내가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훅 하고 바람 한번 내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영의 일을 바라보는 그 영혼들은
그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려대지만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정말 응답은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거든요. 다윗이 그랬어요. 조석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 질러도 다윗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이미 옥토문이 열려진 것을 그는 경험하였고 자기의 수갑이 풀어진 것을 이미 경험하였고 내 영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me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경험했던 그 다윗은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면 이 세상의 문제는 조그마한 문제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골리앗을 바라보면 40일 동안 소리 지르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영혼에게 향해서 소리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영혼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거는 이 영혼의 가치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디에 달려있다? 영혼의 가치에 달려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를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히들 말하거든요. 머리에 든 것은 뺏어갈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그 진리 아세요? 머리에 들어있는 것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탄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치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사탄이 건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때로는 도관의 든지다 이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영적 침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교훈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하나의 이론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혼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이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주셨구나. 로고스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지금까지 너의 하나님, 지금까지 다른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세대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거룩한 축복된 영혼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